열왕기상 2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도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그 이세벨의 그 교활한 그 술책에 따라서 나봇은 정말 억울한 그런 죽음을 당하고 나봇의 포도원은 그야말로 이제 아합의 차지가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좋아서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야가 찾아오죠. 엘리야가 왜 찾아왔느냐?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아합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즐겁지 않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증거하라. 무슨 말을 증거해야 되느냐? 축복하라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합 왕도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대접을 잘하겠죠. 밥 한 끼를 줘도 아주 풍성하게 주겠죠. 근데 가서 저주를 하라는 말. 아니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면서 축복하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이 아합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구조가 깨트려져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항상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내로남불이야. 참 그 타락한 인간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듣느냐면 나는 깨끗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 들었어도 아마 티끌만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의 티끌을 보는 사람이
너가 들보가 있는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진짜 깨끗하다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볼 때도 야 아합은 이게 저주받을 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주받을 만하네.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슨 말씀이냐?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고 저주받을 것을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가장 더 가깝게 가는 거죠. 아합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사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정말 감사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한테 너 이런 거 나빠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만큼 미성숙하고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 말을 해주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판단을 제대로 했던 못했던 간에 그런 말을 그래도 해주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일 그 자식한테 그래도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말을 하니까 자녀들은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 좀 그만 좀 했으면. 왜? 밖에 나가면 다 나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밖에 나가면 다 나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바가지를 걷는 거예요. 당신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 왜? 아 밖에 가면은 다 나보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안에 들어오면 막 그러거든. 그럼 왜 그러느냐? 정말 사랑하면 잔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소리하는 본인이 기준이 본인이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정말 제대로 된 조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데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여야 돼요. 자기는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너나 잘해. 제가 또 이상한 쪽으로 좀 흘러가죠. 이 아합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말을 아합은 절대 안 들어요. 오면은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오니까 나의 대적이요. 나의 대적이요. 이 아합은 벌써 알아요. 누가 나를 갖다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는지. 근데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충신치고 왕의 기분을 좋게 해요? 좀 기분 나쁘게 해요? 충신들은 왕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안 해. 간신들은 왕의 마음에 쏙쏙 들어와. 저거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신하네? 그걸 알면서도 자기한테 아부 떠는 신하를 좋아해. 왜 그런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왕 주변에는 간신들이 많고 지혜로운 왕 주변에는 충신들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그 비유나 살살살살 마치는 그런 신하들이 많으면 그 나라가 위태해요? 아니면 튼튼해요? 위태로울 때야. 왕이 잘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고 말하는 신하들이 많을 때 나라는 훨씬 튼튼한 거죠.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왕은 지혜로운 왕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는 신하들이 득실을 하는데 그것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우매한 왕이죠. 근데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우매한 왕이 많은 것 같아요? 지혜로운 왕이 많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보니까 참 우매한 왕들이 많아. 자, 아합은 엘리야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이건 엄청난 사실은 은혜죠. 아니 뭐하러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게 아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그걸 기분 나빠하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이게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에서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린다. 스스로 팔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거든.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거든.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악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그게 악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는 거죠. 왜? 악인은 악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바로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나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다가 교회 다니는 건데, 내가 원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시간도 맞아야 되고, 환경도 받쳐줘야 되고, 몸도 강건해야 되고, 내가 오늘 교회 나가고 싶어도,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는 때도 있었잖아요. 때를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예배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좁은 시각으로 보면 다 자기 뜻으로 하는 것 같아. 넓혀보면 내 뜻으로 된 게 없어요. 제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김씨로 태어났나요? 태어나니까 김씨야. 태어나니까 박씨고 강씨고. 그게 누구 뜻으로 된 거예요? 자기 뜻으로 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어. 누구 뜻으로 된 것 같아요? 내 뜻으로 된 것 같거든. 왜? 너무나 좁기 때문에. 시각이 좁고 이해력이 짧기 때문에. 넓히면 넓힐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내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 생각나면 화날 것도 안 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요만한 거 하나에도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근데 그게 화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성품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인간에게서 내적에서 어떤 수련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잖아요. 다 지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또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조금 화날 만한 일을 겪어도 그냥 툭툭 털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아합에게 엄청난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벗어나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왜 이 아합의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하시는 거죠. 자, 아합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세벨을 아내로 맡고 싶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해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부모님이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서로 이 모략을 따라서 이세벨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꾀는 많은데 악한 꾀가 많아.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교활하게 빼앗아서 딱 아합에게 주면서 그런 거죠. 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이세벨을 만난 덕분에 둘도 없는 악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합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내를 둔 남편은 그래서 복된 자다. 왜? 아합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자꾸 옆에서 이상한 짓 하면 뭐라고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세벨은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매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악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힘을 쏟도록 그렇게 만든 여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죠.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으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라. 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악인으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사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결혼해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중에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는 이런 거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야,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잘못 결혼하게 되면 많은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보여드려. 육체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어가지고 둘도 없는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엘리야가 와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아합이 엘리야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막 선포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겁이 덜컥 나. 왜? 갈멜산에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와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몰살당하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봇의 포도원을 뺐었어? 너희 집 완전히 멸절시켜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다 빨아먹을 거야. 두려운 마음이 확 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누우며 천천히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그야말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막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하고.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잘 이걸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저주를 선포하니까 아합이 갑자기 조신해지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이게 샥 바뀐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아합이 지금 내 앞에서 겸비하게 하는 거 저거 너 봤지?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래도 아들의 때에 아합의 때에는 내가 안 하겠지만 아들의 때에는 내가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릴 거야. 그 왕가를 완전히 끝내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셨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돌이키셔가지고 아들의 때로 미뤘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합이 지금 악인인데 아들의 때 왜 아들의 때까지 그만 용서를 해주셔야지 아들의 때 왜 망하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마음을 돌이켜서 잘 이렇게 인간이 하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용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아 봤지? 내 앞에서 지금 겸비하게 하는 거 봤지? 그래도 나는 뜻이 변함이 없어. 아들의 때에는 아합의 때는 아니지만 아들의 때에는 그 왕가를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이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저렇게 겸비하는 것 같지만 내 심판은 의로워. 만일 생각을 해보세요. 아합을 갖다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는다 그러고 이세벨의 피, 그 안에 이세벨의 피도 개들이 다 핥도록 하고 새들이 와서 다 쪼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합이 정말로 회개를 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막 정말로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아합을 제대로 판단하신 거예요? 못 판단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여기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19장 1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19장 15, 16절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앞에서도 다 말씀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아합 저렇게 겸비하고 하는 봤지? 그러나 내 뜻은 변함이 없어. 나는 계속 보고 있어. 나의 심판은 의로워. 아합은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자가 아니야. 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처럼 사랑한 사람이 아니야. 사랑한 자가 아니야.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시느냐? 아합의 불의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게 그거죠. 처음부터 그래. 이 성경을 이해하기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지 말씀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인간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죠. 왜? 내가 선악을 알아. 그럼 나는 심판자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처럼 심판을 하죠. 자기가 선악이 있어야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은 다 누구처럼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겠죠. 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먹으면 절대 안 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야. 왜? 심판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차이가 있어.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느냐? 하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먹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우리 사람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선악의 일반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관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하고도 자기가 그걸 선이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악을 판단하시면서 악도 선까지로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악한 짓을 하도록 놔둬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복잡한 조금 신학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건데, 밧세바와 솔로몬 사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섭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고도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그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형제가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그게 정신 나간 소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합병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됐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인간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핑계대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잘못이냐?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 어긴 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그러면 사랑은 어떤 거냐? 어렵죠.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데 저는 좀 더 간편하게 말합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정말 좋겠구나 이러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면 내가 정말 좋아. 돌아봐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행복하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면도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너무 좋을 거야.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이 생활하는데 내가 불편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서로 같은 마당에 권면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 왜? 자기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사는 거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자꾸 돌아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도대체 뭐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자꾸 데리고 가시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우리들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라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나를 위한 세상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지은 세상이죠.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가정도 자기를 위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있죠. 그 사이에서. 왜? 내 뜻대로 좀 가정이 좀 꾸려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 왜 내가 원하지 않던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 말입니다.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셔. 예기치 않은,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상상도 못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 지금까지 네 뜻대로 산 것 같았지?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걸. 그걸 너가 받아들여.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길. 그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왜?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아합을 통해서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모든 가정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자고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그러나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고 다윗과 밧세바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잘못 만났지만 나중에 좋은 사람도 있는 거. 잘 만난 것 같지만 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리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경배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경배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않냐고. 이 말뜻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다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즉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도 아들의 시대가 돼도 변치 않고 아합의 집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냐? 나중에 대하에 이거에 대해서 역대 상하에 이런 11개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11개하고 역대기는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또 사돈관계가 됩니다. 아합 왕의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시켜요? 왜?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우리가 다 야곱의 족속 아니냐. 맞는 말이잖아요. 다 야곱의 족속이고 형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딱 하자고. 그래서 서로 뜻이 딱 맞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이방 대적이 차지하고 있는 길앗 라못을 우리가 다시 뺏어서 서로 든든한 형제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애 있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걸 선악 판단하라고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여준 사건이에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느냐? 다음 시간 계속 살펴보기로 하는데 한 군데만 더 찾아요. 아까 역대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차이가 아니라 기록된 목적 자체가 다르죠. 어쨌든 역대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서부터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람과 전쟁을 다 치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돼가지고 19장 1절이죠.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에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성견자 에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을 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전쟁 끝내고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어떻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면 빛과 어둠을 하나로 만들어봐라.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것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배타적이라고 해서 폭력으로 남을 짓누리라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실망정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거 보고 배타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미명하에 많은 악을 행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악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리 안에서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랑.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다 악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개념들을 좀 더 명확히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유익을 끼치지 않을까. 저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 살피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의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한 쉼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